지금부터 약 한 20년쯤 전에 그 당시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는 사무실에서 제가 어떤 부목사님과 게임을 했습니다. 어떤 게임을 했느냐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손등을 때리고 진 사람이 피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게임이 어떻게 하느냐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은 손을 중간에 이렇게 모으고 아래 위로만 이렇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긴 사람은 손을 이렇게 양쪽에 놓고 이쪽 손이든 이쪽 손이든 한 번 탁 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 사람은 이렇게 피해야만 하는 그런 게임이었죠. 저보다 이제 한 10살 정도 많으신 목사님과 제가 게임을 했는데 가위바위보를 연속 3번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피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3번 다 손등을 때렸습니다. 약이 많이 올라있는 그 목사님을 제가 좀 놀렸죠. 4번째 이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그러자 그 부목사님이 제 손을 이렇게 악수하듯이 덥석 잡더니 짝짝짝 3대를 연속 때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3대를 때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난 원래 이기면 3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 유치한 대답에 우리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장난으로 게임을 해도 복수는 대로 받으면 말로 주고 싶은 그 욕구가 바로 복수라는 욕구입니다. 심지어 규칙을 어기면서까지도 내가 받은 것을 되돌려 주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바로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해받은 것 이상으로 되갚아 주려는 타락한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등한 피해로 갚으라고 그렇게 동해보복법이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악해서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목숨을 취하고 누가 내 일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일을 상하게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목숨을 취하는 정도로 사람은 항상 되로 받고 말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성을,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그런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것도 개인적으로 내가 갚을 것이 아니라 제3자, 그러니까 장로나 제사장이나 사사와 같은 재판관들을 통해서 공적으로 법이 집행됨으로써 복수의 이 악순환을 끊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복수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복수는 돌고 대를 이어서 서로 원수 집안으로 남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자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집행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하고 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그에 적합한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보았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에게는 보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에게는 복수할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 더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그 사회가 얼마나 삭막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회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사회가 될 겁니다. 반대로 힘없는 자들은 복수의 원한을 품고 그렇게 억눌려서 이를 갈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9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을 재해석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갚아 주고자 하는 마음, 즉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을 되갚아주면 그 일순간은 속 시원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복수의 욕망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한다면 결국 황폐해지는 것은 나의 인간성입니다. 나의 인간성이 황폐해집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로서 내 안에 복수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손해가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모든 행동들은 여기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가 결여되면 어떤 행동이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복수입니다. 복수는 사랑이 결핍될 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수입니다. 여러분, 복수가 실현되는 곳에서 희락과 화평이 있겠습니까? 없죠. 오래 참지 못하고 자비를 품지 못하니까 복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 즉 양성과 충성이 없으니 내가 언젠가 저거 한번 내가 뒤집어 엎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수를 하는 겁니다. 복수라는 행위에서 여러분 온유와 절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수라는 욕구는 이처럼 성령의 선한 욕구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욕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수하려는 이 욕망, 욕구를 어떻게 제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복수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소극적인 방식으로 내 안에 솟구치는 이 복수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복수를 하지 않기 위해 사랑하겠다. 나는 복수를 하지 않기 위해 자비를 베푼다 라는 마음을 품고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에 복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복수하지 않겠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랑하겠다, 자비를 베풀겠다의 마음을 품었고 또 그것을 실행해야지만 내가 복수하지 않는 복수라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복수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런 욕망을 품어야지만 이 복수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복수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복수의 욕망을 억누르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신뢰를 네 가지를 드시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신뢰로 드신 이 네 가지는 예수님 당시의 실생활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뢰로 드신 이 네 가지 중에 오늘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가 이런 말을 언제 합니까? 내가 인내해야 돼. 내가 상대방 용서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물리적인 피해, 폭력적인 피해, 그런 행동을 한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그렇다고 폭력을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정당방위가 인정이 됩니다. 문제는 내가 직접 복수하려 들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즉 법이라는 이 테두리나 재판, 공회 그리고 정부를 통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대방이 처벌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포함한 모든 법은 본인이 직접 복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복수하려 들면 대부분 자기가 당한 것 그 배로 되돌려 주려는 성향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은 아주 혼란한 세상이 되고 질서가 무너지겠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물리적인 피해를 내가 당했을 때에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요구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감정적인 그런 피해에 대한 복수심도 제어하라는 그런 요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9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제가 이제 오른손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친다고 합니다. 근데 오른손잡이가 보통 이 손을 들고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어느 쪽 뺨에 맞습니까? 여러분의 오른쪽 뺨에 맞습니까? 왼쪽 뺨에 맞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뺨을 딱 때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 뺨을 맞았습니까? 왼쪽 뺨입니다.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왼쪽 뺨을 맞거든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이게 맞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왼손잡이가 많아서일까요?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른손으로 치지 않고 왼손으로 상대방을 뺨을 치는 겁니다. 왼손으로 자 여러분의 뺨을 딱 때렸습니다. 여러분 맞은 쪽은 어느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제 오른쪽에 맞은 거예요. 그죠? 상대방이 왼손으로 뺨을 때려야지만 내 오른쪽 뺨에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복을 비는 것이고 오른쪽 손은 왼쪽 편은 저주를 비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왼손으로 때렸다면 이것은 저주를 담아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기분 나쁘겠죠. 그것이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들여대라라는 그런 가능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때리되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얼굴 오른쪽을 때리려면
이것이 오른쪽이네. 오른쪽을 때리려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같은 뺨을 맞아도 이렇게 맞는 것보다 이렇게 맞으면 기분이 배가 나쁘다고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렇게 맞으면 더 기분 나쁘겠지만 이렇게 때린다는 것은 뭐예요?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아주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는 행동이 손등으로 때리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거의 공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손등으로 상대방을 때리면 상대방에게 아주 모멸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때리는 게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때리죠. 손등으로. 더 큰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오른쪽 뺨을 손등으로 이렇게 딱 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상대방으로부터 왼손이나 혹은 오른손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해도 그때 내가 아주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 반대쪽 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오른쪽 뺨을 딱 때렸는데 이렇게 때리든 반대쪽 뺨도 여기도 때려라 하고 대보셨습니까? 해보십시오. 더 맞을 겁니다. 되게 웃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매우 화난 상태이거나 혹은 술주정뱅이거나 아주 악인이라면 아마 왼쪽 뺨마저 맞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행한다면 이 행동은 상대방을 더욱 자극하는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따라서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물리적으로 혹은 정서적인 폭행을 가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보복할 것이 아니라 그 모욕감과 그 치욕을 그 자리에서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욕을 받았어. 내가 얻어맞았어. 그러므로 되돌려 주겠다가 아니라 맞지 않은 왼쪽 뺨도 돌려대는 심정으로 복수하려는 욕구를 억누르라는 주님의 예시입니다. 예시. 예수님은 복수하려는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칼을 휘둘렀던 자신의 제자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칼은 무슨 칼입니까? 진짜 문자적으로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럼 다 망합니까? 그러면 사시미 횟집 다 망하겠네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폭력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둘 다 망한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이. 폭력으로 내가 되갚으면 그 순간 마음이야 후련하겠다 하지만 실은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욕감과 치욕을 참아내고 복수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나 나를 악인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하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악인에게 물리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고 피해를 당했을 때에 여러분이 참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를 도우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끌어들이는 행동이 바로 여러분이 그 순간에 참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 참으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내 손을 들어 같이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모든 문제가 단도리가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수 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심판이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드신 신뢰는 겉옷과 속옷의 신뢰입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옷과 음식은 인간의 삶에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히 속옷은 우리 피부에 직접 닿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은밀한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일 누가 가져간다, 나의 속옷을 누가 가져간다, 여러분, 이런 일은 20년 전에 군대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군생활할 때에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로 배치받기 전에 속옷, 양말 이런 걸 이제 새 제품을 줍니다. 이제 자대 배치 가서 그곳에서 입으라고 속옷이나 양말 이런 걸 새 걸 줘요. 그거를 딱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자대에 와서 생활하면서 내가 새로 입은 이 속옷을 한번 입고 빨아서 빨랫줄에 넣고 그날 이제 그 다음날 저녁에 빨래를 거들어 갔는데 내 속옷이 없어진 겁니다. 야, 진짜 제가 그 새로 한 번밖에 안 입은 속옷인데 원래 군인들은 속옷에 다 이름을 적거든요. 제가 새 속옷이니까 깜빡하고 이름을 안 적었는데 그 이름 안 적으면 그거를 그 새에 누가 이렇게 훔쳐간 겁니다. 속옷을. 여러분, 속옷을 내가 이렇게 도난당하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진짜 막 어떤 저주가 나오느냐면 에이 그 속옷 입고 피부병이나 걸려라 막 이런 저주가 막, 왜냐면 이 속옷이 정말 귀하거든요, 군대에서는. 근데 치사하게, 정말 치사하게 이제 갓 짝대기 하나 달고 온 이등병, 신병의 속옷을 훔쳐간단 말입니다. 참 속옷을 그렇게 도난당하니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야, 진짜 치사하게 이런 걸 다 가져가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상에 치사한 인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면 진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의 속옷을 가져가겠다라고 나를 고발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 인간의 가장 은밀한 자존심, 그것이 무시받거나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있고 꼭 지녀야 할 인간의 자존심이 있죠. 최소한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지위고하에 막론하고 이것만큼은 보장해주고 허락되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지가 가지고 있는 동양 그릇은 최소한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암묵적인 룰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이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업무 시간을 아주 막 타이트하게 그렇게 조정을 해놔서 아주 비난을 받는, 그래서 뉴스까지 나온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받고 아주 은밀한 자존심마저 그렇게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바로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모든 부당한 요구에 심지어 나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상대방의 행동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침묵할 것을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에 넘겨졌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유대인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죄가 아직 재판을 통해서 정식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때린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리의 부정적인 그런 부정한 행동에 항의하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후에 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이 관리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바울을 가만히 감옥에서 석방시켰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하기 전에 때리고 옥에 가두어 놓고서는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덮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관리가 직접 와서 우리를 이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항의한 것이죠. 잘못을 그냥 덮으려 하지 말고 바울, 실라, 우리에게 무죄를 선포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너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대로 진행하라는 그런 항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행동의 공통점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항의는 법을 위반한 부정한 행동에 대한 그런 항의였지, 내가 모욕받은 것에 대한 개인적으로 복수하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속옷을 가지겠다라고 고소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신 말씀은, 네가 감히 나를 고소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해? 치사하게 나에게 이렇게 해? 이런 심정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복수하려는 욕구를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공평한 것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정말 은밀한 그런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나의 자존심을 정말 짓밟은 그 순간에 너희가 정말 복수하려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느냐? 제어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요구가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라는 요구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겠다고 고소하는 자에게 정말 유치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나의 것을 가져가는 그 사람에게, 나의 자존심을 허물어뜨리려는 그 사람에게 나의 감정과 나의 정서가 파괴되고 나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비결로 겉옷까지 줘버리는 그런 적극적인 자비의 방식을 취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큰 빚을 졌다 하더라도 상대의 겉옷은 절대 빼앗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TV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 나오는 영화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이 전부 다 이렇게 긴 옷을 이렇게 칭칭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겉옷입니다. 낮에는 그렇게 칭칭 감고 있다가 밤에는 그것을 길게 늘어뜨리고 또 이렇게 이불로 덮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낮에는 이렇게 감았다가 밤만 되면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길게 입거나 자기 몸을 덮는 이불로 사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만약에 가져갔다가 빼앗거나 다시 되돌려 주지 않으면 그날 밤에 그 사람은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 상대방의 겉옷을 담보로 빌리면 해가 지기 전에 꼭 되돌려 주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겉옷까지 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종합해보자면 이겁니다. 속옷이 빼앗기는 것은 나의 가장 은밀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느끼는
그런 치욕스러움이라면 그것이 빼앗기는 것은 나의 생명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속옷이 자존심이라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즉 예수님은 속옷으로 비유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가장 은밀한 자존심이 침해되는 그 순간에 그것으로 비유되는 이 생명까지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자비의 심정을 지녀야지만 상대방이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을 때에 내가 복수하려는 그런 욕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겉옷을 주려는 마음, 그 마음을 지내야지만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내가 복수하지 않고 복수하려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에 빌리 브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비록 스포츠이지만 이 권투라는 것이 사람을 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권투를 그만두겠다. 그래서 권투를 그만두고 탄광촌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빌리 브레이가 권투 선수 시절에 빌리 브레이에게 이기지 못하고 늘 얻어맞기만 했던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잘 됐다. 기회가 왔다. 네가 그런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권투 선수를 안 한다고 찾아갔습니다. 탄광촌을 찾아와서 빌리 브레이를 때렸습니다. 빌리 브레이는 그 사람을 쉽게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네. 일단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며칠 동안 괴로워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 사람도 개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이와 같습니다. 복수하려는 욕망은 불처럼 강합니다. 너무 쉽게 우리의 정서와 영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욕망이 바로 우리의 복수심입니다. 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께서는 수동적인 무관심의 자세로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비와 헌신의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야 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취하신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내가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대갚아 주려는 그런 강한 복수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님 닮은 십자가의 자비와 헌신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덕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